대통령이 정신병원을 시찰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딱 떨어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 환자들이 줄로 쫙 섰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만세, 대통령 만세. 참 얼마나 열렬하게 환호하고 또 축복하는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환자는 왜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정신이 아주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어떤 정치 행태를 풍자한 유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만세, 대통령 만세 외치면서 지금 길거리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치 현 대통령 하야 하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과 서초에 있는 그 정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정신병 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3년 전에 올라가면은 대통령 만세 만세 부르는 사람이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야 하야 외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대통령 하야 하야 외쳐서 대통령 하야 시킨 사람이 지금 뭐예요? 지금 대통령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편에서는 대통령 만세 부르고 왜 한편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사람을 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모든 문제를 잘 정취해 줘서 평안하면 괜찮은데 평안하지 못하면은 또 그로 인해서 하야를 외치게 되고 또 평안하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대통령 만세를 부르고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잘 정치하면 좋은데 정치하지 못하면 또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그래서 대통령을 바꾸면 되겠지. 또 바꾸고 나서 또 대통령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이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대인의 관심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람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물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왕. 근데 이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면 다윗 정신 나간 사람이네, 정신병자 아니야? 자기가 왕인데 뭘 누구를 또 왕이라 그래? 우리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느낀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는 그분을 정말 왕으로 높이고 그분을 송축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성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복음성을 즐겨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송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또 왕이 되어서도 참된 왕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 다윗도 불안했어요.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해.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거예요. 생명이 불안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외세 침략이 있을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다 불안이 있어요. 물론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정치, 경제, 또 사회, 이런 불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북한에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재앙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 무엇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 한 이 불안의 문제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도 불의를 느꼈어요. 시편 70편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 불의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 때문에 자기가 쫓겨다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통치하지만 신하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지만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불의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의 불의가 있는 거예요. 시민자의 불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 불공평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공정과 공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불의는 사라지지 않고 그 불의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함을 당하고 비참을 느끼는 그런 현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다윗도 부족함을 느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무엇이 부족할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살려가면서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양치는 목동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부족한 거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도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무능이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라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될 걸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족합니까? 현실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특별히 의식주 문제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는 거, 먹는 거, 주택의 문제, 이게 현실 문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왜? 살 수가 없으니까. 주택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식을 낳아도 결혼해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 대책이 심각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고백할 믿음이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다윗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송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어요. 그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다 하는 것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천사들부터 가장 작은 벌레까지 그의 통치가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생각과 그 모든 것까지 다 통치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라와 열방을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시는 영광맞이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다윗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정말 그분 위대하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생각하면 자기는 목동에 불과해요. 자기가 목동인데 시골에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되돌아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가 골리앗 장군을 이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자기 형님들 이스라엘의 당당한 장군들도 쩔쩔매고 있는데 말이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가서 던져서 골리앗을 쳐부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능하신 일이에요. 그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승리해요? 패배할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런 기도하고 했어요. 묻고 했어요. 정말 승리하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 또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이어주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허락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영토 확장, 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다.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되돌아볼 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이 다윗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른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배운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그의 왕권을 계속 그 자손들에 이어가게 했고요. 그리고 그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통치만 구합니다. 안 되면 사람만 바꿔 대통령을 세우려고 합니다.
불안과 불의와 불만족으로 감사가 없고 갈등과 분노와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요, 내가 죽어주고요, 또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을 다 내려놓고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모시고 높이고 송축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에코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이야기 가운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한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처녀를 사랑한 거예요. 처녀를 봤는데 처녀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요. 사랑을 한 거예요. 왕과 신비 낮은 처녀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리고 짝사랑에 왕이 사랑하지 그 처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처녀를 사랑하고 저 처녀의 사랑을 받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왕의 신분을 가지고 만나면 벌써 강압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고민하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를 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일반 천민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래서 그 처녀를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처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처녀가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몸 피 다 흘리시고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서 우린 사랑하는 사람으로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떡을 뗍니다.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자기 목숨을 모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높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떡과 닮아서 회개하고 내 신앙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물을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간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